실패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의 순환, 그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실제 가시적이고 또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보고 또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지요, 예수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또 일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호하며 감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회복을 위해 왔다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의 지금 그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죄 가운데 지금 그렇게 벌을 받으며 실패해 죽게 된 선지자로, 그냥 가짜 메시아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그냥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완전히 실패한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자들도, 그를 따랐던 무리들도 다 떠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금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예수님만이 지금 실패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처절한 실패의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잤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대제사장의 그 병사인 그 종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휘둘러서 그 사람을 해해요. 귀를 떨어뜨립니다. 절대 스승님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아무런 말에 영향력도 없는 여종 앞에서, 야, 너가 그 도당이다,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 내 결단코 아니다,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실패한 상황 속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자신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제자들에게 3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를 공격한 해한 그 베드로에게는 54절 말씀,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56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의 실패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제자들의 모습, 자신의 모습, 실패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면은 진짜 본질은요, 이 제자들의 그 연약한 자리, 실패의 자리는요, 다시 세워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잘못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잘못 세워진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재건축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미 초석이, 이미 그 기둥이 잘못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겠습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잘못된 건물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터를 닫고 그 터 위에 온전한 건물을 그때야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이 아팠겠지요.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철학과 고집과 기준과 모든 그 가치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절망적이었겠지요. 죽고 싶었을 겁니다. 좌절감과 그 낙심함이 그를 사로잡아서 많은 그런 아픔과 우울함 가운데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제자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우리 5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로 그들을 해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싹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쓸어버리는 거, 제자들과 무리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데 그 최고 선봉에 누가 서 있냐?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진짜 실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죽임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죽어지는 것. 또 그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실패해야 자신들의 그 약함을 직접 경험하고 대면할 수 있는 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가 죽는 것이 약속이고 실패하는 것이 유익이 돼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일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입니다. 죄악을 향한 내 생각을 그들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내 마음과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죽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을 쫓기 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을 들고 설쳐냈던 겁니다. 상황을 보고 내가 살 길을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위해 죽으려고 저기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성공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입니다. 그들이 실패로 여겨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왜 죽음이 필요합니까? 죽어지지 않은 그 죄의 자리는 그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게 대신 예수가 멸망당하는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얘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죽어지면 나처럼 다시 살 거다. 구원을 얻을 거다. 제자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성공과 생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살아서 자기의 그 능력을 나타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자리에서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처절한 패역함을 보는 그 자리, 불순종의 모습을 보는 그 자리는 예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리이고 복음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만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을 위해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수하고 실패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퇴역하고 인간적인 그 칼을 들고 설쳐댔던 그 자리가 어디냐 말입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이제 수치의 자리가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가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인으로 처형당하지 않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술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 자리를 수치심의 자리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자랑과 간증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제 과거의 나의 수치의, 나의 죄악의, 나의 패역의 자리는 이제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약한 그곳에서, 가장 악한 그곳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참 구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그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바닷가의 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지. 그리고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내 양을 이제 치고 먹이라라고 그의 생명과 사명감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더 이상 그 실패의 자리,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붙들어라. 약할 때 너에게 강함을 주는 내 십자가를 붙들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구원해주겠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겠다.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좀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묵상하시고 또 이 가사를 보시면서 주님이 나의 그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